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들 중에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조그마한 공장 구석에 방 한 칸이 마련된 데서 같이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 저와 여동생이 누우면 더 움직일 수 없는 방 한 칸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요. 송현동이라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원래 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공장을 조그맣게 지으시고 안쪽에 방 한 칸 만들어서 같이 생활을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 주택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주택들 입장에서는 동네에 공장이 있으면 시끄럽고 싫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가 먼저 거기서 있었는데 졌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참 막막하고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셨죠. 다른 데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재판에서 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시다가 울며 거절하기로 월성동이라고 하는 공장단지에 쫓겨날 염려가 없겠다. 여기는 공장단지니까 그곳으로 이제 빚을 엄청 내가지고 거기로 공장을 옮기게 되셨죠. 빚이 많이 생기니까 힘드시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공장단지에 큰 회사들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격을 받고 팔고 다른 곳에 좀 더 위치가 좋은 곳으로 공장을 옮기게 되었죠. 처음에 재판에서 졌을 때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결국에는 그 걸음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돌아보니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걸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가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게 됐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영핀지 쪽에 어떤 서양 교회에 몇 시간 주일에 렌트해서 주중이랑 주일이랑 이렇게 렌트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큰 교회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때 한번 100여 명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공간이 많이 없었어요. 자리가.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고 그때 이제 유학생들이 싹 빠지게 되고 또 그 교회에서는 우리를 이제 예배 여기서 못 드린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을 떠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성도님 공장 한 켠에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가 새벽 예배 빌렸던 음악학원에서 비즈니스가 지금 클로즈된 상황이니까 거기서 옮겨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근데 비즈니스가 다시 오픈하니까 거기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다시 나와가지고 또 어떤 성도님 집 지하에 이제 온라인 방송 세팅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돌다 보니까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서양교회 원래 있던 교회에 우리 언제 다시 들어갈 수 있냐 하니까 기다려보래요. 좀 있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대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으면 지금도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이제 장소를 구하고 이쪽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죠.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저희 장소가 생기니까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만약 거기 이메일을
서양교회 이메일을 기다리면서 언젠가 곧 들어간다 그거 믿고 그래 지금 위기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다리면 될 거야 라고 했다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위기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어쩔 수 없던 그렇던 관계없이 발걸음을 떼서 옮기니까 하나님이 그 걸음 위에 또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 말씀인데 에스더의 배경을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으로요.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죄짓고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멸하시지만 포기하신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을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70년 이후에 너희들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포로로 잡혀서 비록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간다. 시간이 차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야. 그런 기대에 부푼 꿈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시간이 차고 70년이 흐르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에 등장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내용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도 좋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자, 여러분, 근데 이상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 포로였을 때는 해방만 되면 좋겠다. 해방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주의 성전을 짓겠다. 밤낮 하던 말이에요. 자, 드디어 막상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실제로 1차 포로 기한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스룹바벨은 고위 관료지만 그와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거의 다 힘없는 서민들이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뭔가 고위 관료나 능력이 있거나 자리 잡은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1차 포로기한과 2차, 3차 포로기한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2차, 3차 때 고위 관료들과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막 다 돌아가기 시작해요. 막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럼 무슨 사건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안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들르워 있는데 페르시아 좋아. 우린 여기서 먹고 살기 좋아. 우린 여기 자리 잡았어. 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을 딱 계기로 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회개하고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이 에스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이 에스더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가요? 에스더는 원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고 죽일 위기와 고난을 겪고 그것을 넘어간 다음에 안 돌아가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고난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됐냐? 그러면 다는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은, 많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난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내 힘과 능력으로 잘 영위할 때 주님을 찾지 않고요, 뭔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주님을 찾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되돌아봐도, 저도 동생이 이제 아프고 병원에서 중내산해하고 집안은 아버지가 부도가 나고 망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가던 중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란에 딱 머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요. 그냥 거기서 지내려고 해요. 왜요? 하란이 너무 좋거든요.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왜 가게 되나요?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붙잡았던 가장이 없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제서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요나 생각해 볼래요? 요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이 성 가만히 두면 망한다. 회개하라.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따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어떻게 하나요? 니느웨로 갔죠? 아니요.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간다고요. 근데 가던 중에 뭐가 일어나요? 배 타는데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고난을 겪어요. 위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그걸 겪고 나니까 어디로 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아시겠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높은 힘과 능력을 가진 2인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봤어요. 누구 빼고요? 모르드게.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려서 숙이는데 누구만 머리를 안 조아려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하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놈 죽여야겠다. 저놈이 누구냐 하니까 유대인이래요. 오케이. 그럼 저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내가 통째로 다 없애버려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왕한테 허락을 받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법을 세웁니다.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 그 계획이 발표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자기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기분 좋을까요? 아니죠.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시면 4장 3절에 에베소 4장 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다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에스더가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4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게 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자, 에스더가 종 하닥을 시켜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자, 무슨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보낸 하닥 신하에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게 됐다라는 초본을 보여주면서 에스더, 네가 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요? 알겠습니다 하나요? 거절해요.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안대요.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의 자에게 금구리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자, 무슨 말이에요? 왕이 안 부르면, 안 불러는 나가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법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나에게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왕에게 죽임 당할 수 있다고, 민족을 살려달라는 말 하기도 전에 죽임을 먼저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가겠냐? 무슨 말이에요? 왕한테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 오늘 본문에 13절에는 야, 너 왕 앞에 안 나간다고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14절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너는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멸망한다는 단어의 뜻이 우리 육신적인 목숨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왕 앞에 안 나가요. 그러면 자기 목숨은 부지하잖아요. 육신적인 목숨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서 여러분 원어는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건 모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멸망하는 단어를 뭘 쓰냐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perish. 다시 말해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민족이 멸망할 때 지금 외면하는 거지? 그럼 넌 지옥 간다 이거 이야기예요.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 우리 민족의 멸망을 내버려둔 채 외면한 채 그냥 아이 난 모르겠어 하고 내버려둔 너 지옥 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각성이 일어나요. 고난을 통해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에스더는 왕 앞에 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안 나가려고 했어요. 왜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위기 상황에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 안에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본다 한들 목숨을 부지해본다 한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더가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16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16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왕이 이렇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일 금식기도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한테 나아가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민족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원수였던 하만은 그 지방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각성이 일어나고 그 각성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이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은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내요. 근데 한번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고난을 겪는다고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나요? 자,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이 고난을 겪지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몰살당할 에서의 사건을 겪어도 자 1차 포로기한 이후에 2차,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져요.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안 돌아오고 거기 남은 페르시아에 남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그 사건의 의미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나치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습니다. 그죠? 600만 명 넘게 죽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600만 명 많이 보셨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 수많은 주이시들이 죽임을 당해요. 끌려가서 가스실로 가서 죽고 막 죽고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 자리에 있지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는 똑같이 죽음의 위기에 있지만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마음과 생각을 달리하게 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걸 깨닫고 한 잔의 물이 나와도 그걸 아껴가지고 면도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가꿔요. 근데 여러분, 간수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잡으러 오잖아요. 가스실로 데려가고 죽이려고. 근데 빅터 프랭클하고도 눈이 마주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눈에 생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눈을 보더니 이 사람을 잡아가지 않아요. 누굴 잡아갔을까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며 그냥 자기를 가꾸지 않고 주변이 엉망이고 삶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만 잡아가요. 왜? 삶의 의미가 없고 포기한 사람들을 보니까 죽어도 되겠다 싶으니까 그 사람들만 잡아갔다고요. 똑같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한 사람은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은 죽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치한테 잡혀가서 감옥 써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고난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현실적인 거예요. 아닌가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앞날에 대한 문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이죠. 무시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운 일들 맞죠. 그런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 그 사건들로 인해 자꾸 내가 거기에 함몰되어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캐물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내가 그때 그 인간을 왜 만났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과거를 자꾸 캐물어 자꾸 어떻게 하나요? 탓을 하고 문제를 자꾸 과거로 돌려요. 그러면 여러분 한 발짝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 묶이게 되니까. 아무리 후회하고 탄식을 해도 지나간 과거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매이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억울해하고 때로는 막 화도 나요. 때로는 그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도 힘든데 과거를 생각하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 누구를 끌고 갔다고 했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오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신을 차린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스실로 끌고 갔다고요. 사단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매여 분노하고 좌절하고 과거에 매여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채 억울해하고 화가 나 있는 사람,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자꾸 겪다 보면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겪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 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함몰된 채 좌절하고 결국에는 엉뚱한 열매들을 맺어요. 엉뚱한 데다 화를 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일어났어요. 힘들죠.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 막 화를 내요. 아닌가요? 자, 비즈니스가 하는데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 어려워진 상황을 놓고 화가 나고 화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애들한테 막 화를 내요. 고난이 힘들면 내가 뭐랑 싸워야 되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돈 문제인데 왜 가정이 깨져야 돼요? 문제는 돈에 있는데 애들끼리 싸웠어요. 근데 시간 지나서 보면 그 애들 때문에 부모들이 싸우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애들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투지 않아도 되는 다투게 되고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동물학자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사포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글을 하나 썼냐면 야생의 얼룩말에겐 위궤양이 없다라는 글을 써요. 얼룩말은 뭐가 없다고요? 위장병이 없대요. 얼룩말은. 근데 연구를 해보면 상황과 현실을 보면 위장병이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룩말은 늘 사자나 맹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풀 뜯어먹다가 언제든지 잡혀 물려서 죽을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맹수가 사자가 사냥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사냥을 한다고 달려들면 얼룩말 어떻게 할까요? 죽으라고 뛰어요. 죽으라고 도망가요. 뭐 아무것도 안 보고 미친 듯이 도망간다고요. 목숨 걸고 뛰어요. 사활을 걸고 뛰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죽자마자 도망가 놓고 사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다는 걸 잊어버린 듯이 평온하게 풀을 뜯어 먹어요.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늘 죽음의 위기가 가까이 있는데 얼룩말은 그런 생각을 안 한대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뛰었지? 아, 내가 지난번에 잘 뛰었나? 아, 나가 너무 놀랬는데 저 맹수저 또 오는 거 아니야? 저기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한대요. 막 경계하고 벌벌 떨고 그런 거 안 한대요. 과거를 회상하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 거 안 한더라고요. 그래서 위장병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고난을 겪으면 힘들면 자꾸 그 고난이 왜 일어났지 하고 과거를 자꾸 소환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 그때 나한테 왜 그랬지? 안 봐도 되는 걸 자꾸 들춰내고 또 들춰내서 해석하고 확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곱씹을수록 바른 사고를 하나요? 아니면 자꾸 꼬이고 부풀리고 그래요?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곱씹으면 그걸 자꾸 꼬아요. 부풀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부풀려질수록 정작 우리가 지금 문제를 봐야 될 건 못 본다고요. 오늘을 살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 과거에만 묶여있게 된다고요. 제가 보니까요, 고난을 겪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그 일들을 통해 각성하고 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봐도 똑같이 봤어요. 근데 반응이 나뉜다니까요.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 있는 반면 주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나도 쓰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각성한 자리 있는 반면에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하는 현장 다를 수 있고 가정에도 다를 수 있고 학교나 상황들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요. 음식점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게는 잘 안 돼요. 근데 옆 가게는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그래도 감사하다 이러세요? 아니면 야,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저기는 잘 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해봐도 비교가 될 때가 많아요. 자, 인원 왜 안 세는지 아세요? 이거 세는 순간부터 또 비교 구도로 가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 200명 될 때부터 안 셌어요. 왜냐하면 의미도 없고, 그 무슨 의미예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자꾸 세면 저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사역자가 이번에 하나님 어떤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더라. 그러면 자, 각성하고, 아, 나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왜 안 될까? 원망하고 비교하고 주저앉아요. 자, 처음부터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어떨까요? 아, 나도 하나님 귀한 믿음의 길 가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그 은혜 허락해 주세요 하고 가요. 가는데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안 되고 또 안 되면 어떤 마음 들까요? 난 안 되는 놈인가? 이러고 비교하고 좌절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릇이 안 되면 그 은혜는 다른 이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제 나름대로는 아무튼 힘에 닿도록 안 자고 안 먹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걸어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또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제 나름대로 힘에 닿도록 열심히 몸부림치며 훈련하며 걸어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지금 제가 그때의 은혜만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년을 되돌아보면 왕년만 기억하면서 좋은 시절 기억하면서 그때만 생각하며 살아가면 저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고요. 열심히 몸부림쳤어요. 아니, 학교 다녀올 때도 막 노방전도하고 전도 안 하면 숙소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튼 원치 않든 막 전도해야 되고, 내 삶을 들여 걸어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때론 너무 피곤하고 지쳐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많이 맛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봤을 때 그때 은혜만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왕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왕년, 누구든지 왕년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꼬이면요, 자꾸 바꿀 수 없는 과거만 돌아봐요. 왕년만 기억해요. 그게 제일 비참한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어땠는데, 계속 그때 있었던 일들, 상처 계속 곱씹고 과거만 돌아보고, 그럼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주님의 은혜, 그 길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고요. 고난 가운데 왕년의 망령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겸손히 각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2차, 3차 때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만히 되돌아봅시다. 저는 그냥 여러분 모르게 저는 가만히 보면 배부를 땐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감사는 해요. 진짜 제 마음의 원함이 주님이지 않더라고요. 배부르면 그냥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드냐면, 내 능력인 줄 알아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대놓고 그렇게 말은 하진 않겠지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뭐 내 능력이지, 내가 잘 났지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배고프면요 주님 찾아요. 내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면 누구밖에 찾을 수 없어요. 고난 가운데 주님밖에 찾을 수 없잖아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왜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래요. 왜요? 주님만 찾고 주님만 구하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잃을 것이 많으면 마음이 뒤틀리고 바뀌더라고요. 에프더 보세요.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봐.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안 나가려고 할까요? 왕 앞에 잃을 게 많으니까. 왕비가 되니까 잃을 게 많은 거예요. 처음에 왕비 될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왕비가 돼 보니까 목숨도 중요하고 가진 것도 많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잃어버릴 게 너무 많으니까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매년 동성애 축제할 때마다 프라이드 할 때마다 회개하고 피켓 들고 나가요. 처음에는 막 혼자 들고 나갔어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이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주세요. 이번 토요일에 또 나가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나오고 싶지 않다, 안 나가겠다 라는 마음이 강하게 제가 붙잡힌다면 저는요 그때랑 다른 거잖아요. 처음 나갈 때랑 잃어버릴 게 많아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잃어버릴 게 많아졌으니까 두려우니까 안 나가려고 하게 되는 거라고요. 제 마음을 되돌아봐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피켓 들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가니까 앤드류라고 하는 천사단에 보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핍박에 두려웠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죄 많고 어물 많고 주님께 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나 주님 지켜드리고 싶어요. 주님 마음 아픈 거 싫어요 하는 마음으로 나갔잖아요. 그렇게 걸어갔을 때 이미 한 걸음 앞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상 핍박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가 핍박받아 무너진 적은 없어요. 오히려 핍박 가운데 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제 마음을 가만히 되돌아봤을 때 처음부터 나갔을 때 마음과 같을까? 동일한가? 만약 달라져 있다면 저는 점점 잃을 것이 많아지니 두려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 한 걸음 앞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주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잠들어버린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오늘 본문의 에스더의 시작도 잔치로 시작되고요 마지막도 불임절 잔치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다른 잔치예요. 처음에 잔치로 시작됐던 잔치는요 그리스 치기 전에 6개월 동안 막 잔치 베풀고 세상의 잔치예요.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 그 끝은 반드시 멸망이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는 달라요. 에스더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나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여러분 불임절이 뭐예요? 민족의 위기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태도와 마음으로 주님 향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이 땅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죽을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행사와 모든 곳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들고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잃을 것이 많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며 주인 나라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며 우리 미약하고 뻗지고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